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small complex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요. 우리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첫 번째 우리 키가 작고 체구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사람들은 큰 것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국호가. 예?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커요, 우리나라가. 예? 지도상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요만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민족적인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여러분 서울에 가보면요, 한강을 지나가는 그 다리들이 뭐 열 몇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뭐가 붙어 있어요? 다 클 대자가 붙어 있어. 예? 양화 대교, 마포 대교, 또 뭐 있어요? 다 돼. 근데 사실은 따져보면 다 조그만 거야. 뭐 미국에 있는 무슨 다리에 비하면 조그맣고, 뭐 무슨 산에 비하면 다 조그맣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작은 것이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상당히 축복받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태어나가지고 큰 것을 지향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 집 앞마당을 깨끗하게 쓰는 것이 애국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의 받은 재능의 삶을 청산하는, 계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가 5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이것을 잘 운용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충성을 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근데 3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나는 3달란트를 가지고서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동일하게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3달란트를 가지고 3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동일해요.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1000달란트를 가지고 1000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역시 주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하셨을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일이, 큰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의 반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나라를 이루고 큰 세력을 이루고 또 큰 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결단코 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였으니,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나 마찬가지의 뜻인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아주 일관성 있게 faithful이라고 표현합니다. faithful, 신실하다. 충성된 종아 할 때 이 단어를 faithfu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의 성실과 그리고 충성, 그리고 우리의 작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바로 큰 기쁨과 성공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기쁨은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작은 우리 미움의 걸림돌,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큰 기쁨은 우리들에게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대개 목사들이요, 말투 좀 느릿느릿하고 걸음도 좀 느릿느릿 걸어가고 막 맨날 뛰어다니고 그런 목사들 많이 못 보셨죠?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요, 보통 사람보다 빨라요, 목사들이. 좀 운전을 좀 러프하게 합니다. 거칠게. 좀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그런다고 그래요. 저도 젊었을 때 굉장히 운전을 좀 그런 편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만은 프리웨이에 올라가면 여러분 아주 얄밉게 그냥 앞에 싹 이렇게 끼어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 추월해가지고 앞에 와서 착 서고 예? 그러면 갑자기 그냥 열이 확 올라오잖아요. 젊었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쫓아가가지고 꼭 그 사람 앞에 서야, 그 차 앞에 서고, 그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쫓아간다. 그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주일날 설교를 잘 마치고 은혜롭게 주님 날을 다 마치고서 그리고 집에 가려고 딱 운전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누가 그냥 싹 앞에 오면은요, 확 열이 나면서 그날 받았던 은혜가 와르르 다 쏟아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딱 그런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바쁘면, 얼마나 급한 일이 있으면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고서 운전을 하다가 앞에 그냥 얄밉게 싹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바빠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화가 나는 게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LA에서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가다가 한인타운에서 잠깐 졸았어요. 그래서 앞차를 저녁인데 탁 하고 받았어. 근데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그 차가 주유소 들어가면서 나보고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따라 들어갔죠. 근데
그러면서 슬쩍 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재수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와, 없네.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냐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서는 아주 웃는 낯으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웃는 낯이 됐죠. 미소를 짓는 낯이 돼가지고 내렸습니다. 저쪽에서 내리는데 우락부락하고 건장한 사람이 탁 내리더니 제가 웃으면서 아이 미안합니다. 어디 뭐 다친 데는 없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 차도 한번 이렇게 보더니 아이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잠깐 저희 집사람하고 백화점에 들렸습니다. 백화점에 잠깐 들렸는데, 우리 송구영신 때 우리 윷놀이 상품을 사러 좀 들렸는데, 그 상품을 몇 개 이렇게 사니까 좀 무겁고, 그런데 그걸 그 백화점 점원한테 뭘 부탁을 하니까요. 아주 불친절한 거예요. 히스패닉 아주머니인데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기고 아주 불친절한 거니까 불쾌한 마음이 탁 올라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살면서 삶 속에 상처가 많았으면 저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쌍하다고 그런 좀 측은한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심령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평안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선 쳐다보니까 그분의 얼굴이 이상하지도 않고 그분이 하는 행동이 전혀 나에게 바다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가 다 큰 기쁨을 원하지만은 우리들 마음속에 작은 관용과 자그마한 사랑이 없이는 그 큰 기쁨을 하나님께 허락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그마한 사랑과 관용하는 마음이 그런 여유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오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살림왕이라고 하는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고아 출신이에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 출신으로서 사업에 큰 성공을 이루었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하게 됐는데 그에게 어느 날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친구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10년간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10년간 살면 그때도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내 재산을 나눠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뭔가 그랬더니 깁슨이 그 친구에게 제시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 첫째, 교회에 나가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꼭 금주를 해라. 술 마시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성실해라. 내 일이든지 남의 일이든지 진심으로 성실하게 해라. 이 조건만 10년 동안 지켜준다면 그래도 내가 가난하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 재산을 나눠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속을 받고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대재벌에게서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보장을 받고 결심을 하고서는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큰 철공 회사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그런 걸 보고서는 그 회사에 어플라이를 해서 철공을 하는 그런 그 직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대로 그날부터 금주하고 그날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남이 보든 보지 않던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2, 3년이 못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회사의 다른 지점의 지점장으로 그렇게 발령을 받고 가는 그런 그 일이 생겼다고 그 깁슨의 그 전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생을 누리리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준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대단히 어렵고 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11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목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그마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가버나움,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까지 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가버나움 그 동네에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서 멀리까지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태어나신 그 고을 근처에서 그냥 몇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바치고 너의 그 삶을 희생하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이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들 마음속으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이웃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쉬운 기준을 우리들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발전돼서 요한 사도나 사도들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곧 믿음이다라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행위가 하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 모든 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요한 사도도 결국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그마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 결혼 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잊어버릴 때가 몇 년, 결혼 몇 주년이 됐나 하는 거를 잊어버릴 만큼 살았어요. 한 4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 섭섭해 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몇십 년 살다 보면 그 안 좋은 습관도 다 알고 그 성격도 맞지 않고, 여러분 부부 가운데 성격이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성격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서로 부조화되는 것들이 오랫동안 쌓이다 보면 이게 부부가 서로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한다 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사랑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이 부부 관계가 가장 위험한 그런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 같이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먼 사이가 되어지는 게 부부 관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부부에 없어졌던 사랑들이 다시 한번 새싹처럼 돋아나는, 그러면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교우가 교우를 사랑하고,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에서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그마한 사랑과 성실 속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버던 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1700년대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25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과학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자들 가운데 이 우주 창조의 제1원인이 있다라고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빅뱅, 요즘에 빅뱅 테오리를 얘기하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용불용설, 어쩌고저쩌고 우주의 기원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이론들 가운데 그 이론이 가능하게 되는 제1원인, 최초의 원인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한 그런 과학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시작을 인정한 과학자입니다. 이 천재 과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57세 됐을 때에 갑자기 영계를 여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7세부터 80몇 세 죽을 때까지 27년간 계속적으로 영계를 갔다 왔다 하면서 그가 6만 페이지인가의 그런 분량의 저서를 남겨놓았습니다. 지금도 스버던 보리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저도 다 읽어본 건 어느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성경하고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틀린 부분도 이걸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저도 다 읽어본 건 어느 정도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성경하고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틀린 부분도, 성경하고 좀 다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나 참고할 게 많이 있더라고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분은 이 스버던 이 보리의 책을 읽고서 소망을 얻었다고 그래요. 내가 장애인으로서 앞도 못 보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으로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살다 가지만, 그러나 분명한 확실한 손에 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소망을 가졌다고 그래요. 참 소망을. 내가 그 나라에 가서는 내가 장애인이 아니로구나. 내가 이 땅에서 잠깐 장애인으로 살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내가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스버던 보리가 얘기하는 그 구원의 기준, 우리 천국에 가는 기준에 대해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를 축적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신분과 직업에 맞는 훌륭한 집에 살며 몸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직업을 위해 심신의 건강 유지에 힘쓰면서
속세적인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사심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베풀면 되는 것이다. 구원의 기준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갔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엄청난 그런 기준을 달성한 사람들만이 와 있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우리들 마음속의 중심이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 어디에 갔든 간에 하나님 구원의 기준에 적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기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동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던 것이라도 그게 상관없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던 내 마음의 동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내 얼굴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한 것이냐, 내 안락과 쾌락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진실되이 시작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러분 동기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천사의 방언을 얘기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시작했는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작은 범죄가 온 인류의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거기 아간이라고 한 사람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정말 형편없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패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대 백성이 아닌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한 여인의 성실과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 여인이 아니에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에 나와 살던 유대인과 결혼을 했고 그 남편이 죽었지만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과부의 몸으로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충성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계보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면, 작은 것에 사랑을 베풀면, 작은 관용을 베풀면 그것이 나중에 큰 기쁨과 큰 일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여러분 해냈다면 우리 2015년은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작은 것을 간과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만 큰 꿈이 없다고 할지라도 작은 것에 성실하고 충성한 사람은, 사랑을 베푼 사람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승리한 우리 2015년이 2016년에는 좀 더 큰 열매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작은 것을 향한 여러분의 작은 사랑, 작은 관용, 작은 성실이 여러분 점차 여러분 삶에 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성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 하셔서 주님, 작은 것을 간과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꿈과 큰 것에 가리어서 우리 작은 성실과 작은 사랑과 작은 미소를 주님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 사랑의 능력들이 여기저기서 솟아나오는 은혜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의 사명을 크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와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15년을 주님 작은 것에 성실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